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4장을 살폈습니다. 그 4장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적 내용과 싱크로나이징 해서 말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거저 의롭다 여겨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로기조마이, 여기다. 좀 이제 이 단어가 익숙해지셨나요? 로기조마이, 여기다. 여겨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로마서 4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 그 이크노스, 그 발자취라고 했죠. 그 믿음의 자취를 사례로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여겨주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거나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말씀에 있죠.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밑줄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에도 밑줄을 치셔야 돼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에도 밑줄을 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로기조마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그 예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역시 부족한 이 죄인인 우리 역시 의로 여김을 받는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더 분명히 이제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와 뿌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이 모든 복음과 우리 구원의 근거임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나 어떤 조직신학적인 어떤 교파나 교단의 그런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좀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한, 이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근거로 믿는 한, 그 성경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믿는 한, 이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다른 복음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란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디서나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역설하며 강조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늘 강조하던 건 역시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늘 제가 강조하던 질문이 이것이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강의했던 것입니다. 그 답은 뭐였습니까?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넌지시 이 로마서를 왜곡하여 이해하곤 합니다. 반대로 로마서를 전공한 신학자들 역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은근히 평가절하합니다.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다르다고 보고 싶은 거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로서 자신이 전공하는 그 분야, 어떤 책, 어떤 장, 어떤 구절, 그런 그 분야에 대한 남다른 프라이드와 애착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 어떤 성경장, 어떤 구절을 가든 그 구절과 그 장과 그 책을 통하여 복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야지 그게 그 장, 그 구절, 어떤 책이든지 그 장절을 이해한 제대로 이해한 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든 로마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뭐 레위기를 보든 뭐 역사서를 보든 뭐 선지자서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다 복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밖에 이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5장으로 들어왔는데 5장 역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특별히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의 복음, 여겨주심의 은혜,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 어떤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자가 가지는 확증, 확신, assurance, conviction이라고 하죠. 그런 신자가 가지는 확신, 확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이 확증과 확신은 감정적이거나 느낌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확신, 확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행사되는, 또한 인간이 인간에게 속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느낌, 그런 식의 확증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확정되고 완성된 그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신자의 확신을 의미한단 말이죠. 변함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전하고 최종적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assurance, 그 확신, conviction, 확증, 그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과 그 최종성은 바로 예수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5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 첫 포문을 여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 순접의 접속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이 5장은 4장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한 구절에 동사 두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쓰였고요. 또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이 누리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have 동사입니다. 가지다. 그러니까 요 동사가 지금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이렌의 에코멘, 우리가 에이렌의, 즉 이것이 이제 화평이죠. 화평, peace, 그 평화, 그것을 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어구의 문형은 지금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식의 그런 권면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법, 약간 순화된 명령법, 권면하는 그런 문체가 아니라 서술형, 직설법입니다. 이 문형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화평을 누리자라든가 누리도록 노력하자라든가 누려야 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권면, 뭐 당부, 지시, 명령 등이 아니라 그냥 직설법 형식으로 그냥 누린다 이런 거예요. 그 평화, 에이레네를 에코멘,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코라는 이 동사가 또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평화를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동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의 이 디카이오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과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신자가 이 에이렌의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은 신자는 이제 지금 하나님과 에이렌의 그 평화, 화평을 가진다, 누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1절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 훗날 이루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래에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래형적 의미에서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더 누리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화평을 누린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양자 간의 그 부둥켜 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혼자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평하거나 이런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 관계 속에서 평온함과 평화를 도모되는 그 상태를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에이레네가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샬롬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샬롬이란 단어를 히라버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인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만 조금 다녀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뭐 평강,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가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완전한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까? 칭의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 여겨져서, 과거 시제예요. 여겨져서 그 결과 지금 이 에이레네, 이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 다른 말로 말하면 또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되었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죠. 화평은커녕 오히려 그의 진노를 사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through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아니 그와 동일 본질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평화, 에이레네, 피스, 그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방불하게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이레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 문구가 바로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와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존재론적인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옷을 입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들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은혜로서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란 존재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얀 옷을 입으면 하얗게 보이죠. 그렇죠? 또한 검은 옷을 입으면 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이 옷 속에 있는 나란 존재는 그대로지만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양상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지금 정장을 입은 것이고요. 반면에 운동복을 착용하면 매우 슈퍼틀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색깔, 다른 종류의 옷을 입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그 말씀 속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금 이 진리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우리 존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에피칼립토 기억나십니까? 커버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냥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인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은유적 표현 속에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나 개선, 고쳐짐이나 발전됨, 성숙이나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이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서 그의 아들로 그의 자녀로 양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지금 접붙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접붙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물론 비유긴 하지만 이 비유 속에 어떤 진리를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자체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접붙임을 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접붙임 되는 과정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였을 뿐이죠. 가지 스스로가 접붙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스스로 맺는 게 아니죠. 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에 접붙임 됐을 때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힘에 의해, 그 능력에 의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맺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열매 자체도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비유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접붙임된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이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법이죠. 배나무면 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고 배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접붙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나무의 가지를 B 나무에 접붙임되면 이 가지는 A 나무, 원래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된 그 나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무, 새로 접붙임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 자체에는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자격과 자질과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자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 설교와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이 부분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소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잖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접붙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영양분, 그의 힘, 그의 의로, 그의 은혜로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죠. 내가 사랑을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것을 또 이익으로 챙기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도 아니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열매들은 물론 내가 맺는 거지만 또한 내가 맺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좀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소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말하자면 내가 신자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충성, 뭐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현격하게 못 맺는 그런 신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종종 열심히 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이렇게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죠. 그때 그 이유를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로 가지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관계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가야지 그런 구차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문제를 엔돌핀을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진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사사로운 또는 이렇게 단순한 그런 가벼운 어떤 문제의 양상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진단하고 점검하고 해결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 접붙임의 그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의 이런 다양한 양상들까지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성찰하며 또한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맺는 것조차도 내 자랑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단지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통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악함과 패역함과 음란함과 포악함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 자기 사랑과 자기 기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만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옷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피스, 그 화평, 에이레네를 하나님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즉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한 거 없는데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니 우리 이런 말씀을 대하거나 이런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의아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본성과 매우 다른 낯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결코 이해되거나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타당하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의 결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노력과 결단, 각오와 다짐, 행위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나에게 알게 하시어 깨닫게 해주신 그 결과,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에이레네, 이 화평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안이 벙벙하다는 것이 이제 영적인 말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춤을 추며 찬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이시고 또한 이 접붙인 그 안에서 그 영양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며 효과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거나 이성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설득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through Christ,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평, 그 에이렌의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우리의 것으로 보시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죄인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신 그 연합된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보시면서 참된 평화를, 그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뿐이에요.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우리로서 보시지 않고 예수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며 감사이며 기쁨이며 진정한 화평의 근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한 8장 38절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근거로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너 신자 맞아? 그렇게 살면서도 네가 신자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내가 네처럼 살면 신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네 행색을 봐, 네 주제를 봐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더 무섭게 달려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 약점을 살살 이렇게 들춰내면서 우리를 더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확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길로, 인간 중심적인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탄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혹 내세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적 죄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조그만 공적만 생겨도 그것을 통해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 뽐냄을 치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음란하며 치사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밧세바를 탐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과 같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같으며, 심지어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면 분명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기서 그런 다윗, 그런 베드로,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떤 끔찍하고 더럽고 치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며 사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저의 설교를 지금 들으시면서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다윗이라고? 나는 거룩해. 나는 전혀 음란하지도 않아. 나는 미워하지도 않아. 난 욕도 안 해.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무엇인지를 아마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내가 내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2절에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탄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셔야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을 통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난 죄인이구나. 그 사탄의 고발과 사탄의 그 정죄와 사탄의 공격과 공략 앞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말이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옷만을 입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증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들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네 주제를 봐. 그래, 내 주제가 이렇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만을 입을 뿐이야. 그만을 바라볼 뿐이야. 그를 의지할 뿐이야.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로 갈 때 그는 의롭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아닌,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를 덮고, 에피칼립토, 그를 덮고 그의 것으로, 그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로기조말,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한 변화, 그렇게 고쳐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쳐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와 접붙임, 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말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걸맞게 등급이 매겨진다면 그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깃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내침받는 거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로 우리를 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최종성을 갖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왜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ssurance, conviction, 그 확신과 확증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진정한 화평, 기쁨, 감사, 감격,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지금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이 복음 안에서의 이 화평의 누림인 것이며 나에게 근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정초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논리,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이 평안이 에이레네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안, 오늘은 화평,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환경, 여건, 나의 존재됨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 사악함, 음란함, 더러움, 치졸함, 비겁함, 이기적인 자기사랑, 꽉 차있는 이런 더러운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덮고 계신 에피칼립토, 나를 덮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본단 말입니다.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나를 의로 로기조마이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에 담대함과 배짱과 용기, 그래서 참된 평온함과 평정심과 평화와 그 넉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인격적인 사랑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대항하여 외칩니다. 막 고발합니다. 네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네가 신자야 라고 붙일 때, 몰아붙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여전히 볼썽사나운 죄인 맞아. 하지만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야. 어쩔래? 이런 배짱의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배짱과 담대함에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레네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배짱과 이런 담대함으로 이 놀라운 샬롬을 누리십시오. 저는 이 복음을 상고하면서 문득 제 셋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릴 때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분명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고 있는데 그게 딱 3초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빠의 품으로 안깁니다. 달려듭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첫째와 둘째가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눈치 보지 않는 이 전적인 의존성, 이 의존 속에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눈물 쏙 빠지게 혼꾸녕을 당해도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아빠에게 담대하게 들이대는 그 자식들의 용기와 담대함과 배짱과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왜요? 예수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를 보지 마시고 인간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 복음 안에 이 놀라운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담대함, 이 배짱 가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through Christ, in Christ, 그 예수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와 연합된 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에이레네, 이 평강, 이 화평,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니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겨주심의 은혜, 로기조마의 은혜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현 주소임을, 지금의 이 상태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이 평강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참된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이 평강을 누리는, 넉넉하게 누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예수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더 깊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이 놀라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